지난 주간에 한 학원에서 진로 진학 로드맵을 짜라 이런 강의를 잠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중앙일보에 이 수요일마다 실리는 전교 1등의 책상이라는 그런 기사 가운데 한영외고 고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길래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일보 기사를 좀 이렇게 스크린을 하면서 쭉 좀 읽어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특별히 이제 그 아이들의 부모의 인터뷰나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기사에 언급한 부분이 있나 해서 이제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런 기사 말고 전교 꼴등의 책상, 아니면 1등하고 싶지만 1등할 수 없었던 아이의 책상, 이런 글도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책상하고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공적으로 아직까지는 전교 1등이 지금 1등이 내일 1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잘 자라가는 아이들에 대한 기사인데,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적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에도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직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질문은 딱 두 가지 질문이죠. 유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질문은 답을 좀 듣고 싶은 건데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국가가 좀 해줬으면 원하는 질문은 딱 두 가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유병헌 씨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건지, 그게 진짜 맞는 일이라면 앞으로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도 여전히 없어서, 일단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생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은 질문이죠. 그게 어쩌면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람들이 그 일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늘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라는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면 여전히 같은 실수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재산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적된 많은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가진 사람, 많은 성숙과 성장을 이룬 사람이 아닌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나이가 들은 것이,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 인생 경험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이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가된 경험만이 진정한 경험이기 때문인 겁니다. 매일 국을 끓이는데 짜서 소금 소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매일 똑같은 짠 국을 만드는 경험을 매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맛있는 국을 끓이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죠. 처음 국이 짜게 됐을 때 왜 짜게 됐을까? 어디에서 그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을 평가해서 소금을 많이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조절을 해야 그 다음에 그 경험이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맛있는 국을 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가된 경험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성공과 실패, 이름과 좌절을 경험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같은 실패를, 같은 넘어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냐? 한 번의 넘어짐 속에서 평가되어진 경험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인생의 실패의 경험 속에서, 넘어짐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평가된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넘어짐,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진정한 지혜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실패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넘어짐과 다른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살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실패에 대한 이야기,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음속 간절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무너무나 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자신의 영혼이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무너무나 소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진 저들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스라엘이 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바울은 그 원인들을 먼저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도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넘어졌던 자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혜로 일어나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들여다보면서 찾아내고 있는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올곧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처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들의 넘어짐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열심의 지식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열심과 지식이 함께하는, 열심의 지식을 더한, 지식의 열심을 더하여진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학적 용어로 바꾸면 속도가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도의 방향이 바르게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의 속도가 역시 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열심 있는 신앙은 참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21세기, 20세기, 21세기의 교회를 진단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 기독교 후기 시대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이미 유럽이 한 300년, 400년 통해서 거쳐갔던 기독교 후기 사회의 모델을 이미 성장이 빨랐던 것처럼 빠르게 기독교 후기 모델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후기 모델로 들어가는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사실은 열심히 잃어버려진다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어떤 열정을 잃어버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도 바르게 온전하게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은 마치 불 꺼진 엔진처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샀어도, 아무리 거기에 그 오일이 기름이 꽉 차 있어도 거기에 시동을 걸어주지 못하면 불 꺼진 엔진처럼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기독교 후기 사회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특별히 열심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의
독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을 잃어버린 채로 지식을 겸하지 않은 열심은 엄청난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겸비되어지지 못하는 열심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으로 가져다 놓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 자신이 기대한 모습대로 자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 상처를 받고 분노의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모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가 뭐냐면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나는 남들이 남부럽지 않게 나는 참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분노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열의 9 이상 열심은 있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했는데 사실은 지식이 없었던 어디에 어떤 부분에 열심에 대한 그 지식이 겸하지 않은 채로 자기 나름의 열심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사실 그 자녀들을 만나보면 엄마의 열심 때문에 그 부모의 그런 열심 때문에 아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사실은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여유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별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내가 별로 투자 안 했는데 뭐 저만큼 잘하면 감사한 거지 뭐. 내가 이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여유가 있고 넉넉해요. 그래서 애들이 성적을 좀 낮게 나와도 별로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뭐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유 있게. 근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이 축복이 되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는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한국 사회 전반의 모습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요 혹시? 아니 지식은 있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그래서 늘 뒷북치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열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모습인가요? 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이런 말로 위로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의 지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합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지식이 없던 시절. 그래서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 빌립보서 3장 6절과 8절 같이 읽을까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사실을 자신이 모른 채로 너무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런 일들을 이 바울이 행했잖아요.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열심히 더해질 때 어떤 모습이 되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로마서 본문에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심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인 게 하나님께 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참된 지혜를 갖고 나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가는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속에서 열심의 지혜가 더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열심히 더불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의 지혜가 더하여지고 지식이 열심히 더해진 인생, 그 사람만이 신앙도 삶도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황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여전히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또 반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양 시각이 공존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좀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긍정으로 바라보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이것은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그렇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교황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 본인이 살아온 인생 여정이, 아르헨티나에서 그분이 평사제에서부터 주교에서 추기한 그 살아왔던 삶이 늘 가난한 자의 편, 약자의 편, 소수자의 편에 섰던 삶의 그 어떤 여정이 오늘 그대로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정을 만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른 지식의 분별함을 또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8월 15일 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순천 기념 예배, 기념 미사를 드렸죠. 무슨 날이에요? 성모 승천 축일, 마리아가 승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3대 명절이 성탄절, 부활절, 마리아 승천 축일 8월 15일 매년인데요.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문이나 내용 속에서 사자를 위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마리아에게 여러 사람들을 위탁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들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어제는 시복식이라는 걸 했죠. 요한계시록과 그 시편에 보면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복식, 복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성자가 되기 전에 복자로 임명하는 건데, 그 시복되어진 이 124명이 투기 카톨릭에 의해서 병인 양요부터 수많은 이 박해의 현장 속에서 순교자, 특별히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이 신주를 불태우고 조상 제사를 거절한 이유 때문에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절차를, 유교적 장례절차를 밟지 않고 신앙적 장례절차를 밟은 것 때문에 죽임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시복하는, 복자로 임명하는 건데, 성경은 순교자만이 복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다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둔 사람을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그 순교한 사람들은 복자로 위치를 잡게 되고,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성인의 중간의 위치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일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있으면, 육체의 병이 났다든지 어떤 초월적인 사건이 벌어지든지, 그 복자들에게 기도해서 초월적 사건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증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 중에 성인으로, 성자로 그 다음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왔을 때는 성인식, 시성식을 했죠. 그 성자를 임명하는. 근데 이제 그때는 요한 바울 2세가 이 한국의 백삼이에게는 그 기적 검증의 절차를 생략하라는 칙령을 내려서 기적 검증을 생략한 채로 바로 복자에서 이제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추대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리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성인식을 하고 복자식을, 시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높임으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교리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을 보면 그들 사이에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람을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일 뿐인데 중보자로 놓는 그런 모습들,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래서 교회의 황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교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말은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분명히 그 안에 신앙적인 구원의 어떤 진리들이 어떤 모습이 그 속에 분명히 있지만 여러 많은 것들이 보태어진, 성경에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에 끊임없이 보태어진 모습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속에 나타나는 왜곡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식적인 차원에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개신교인들이 분별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이 되게 원했던, 우리 사회에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기 원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그 속에서 고통당할 때에 교회는 과연 어디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지식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열심이 없는 것만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열심히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에 열심히 더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들의 넘어짐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결국 그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 10장 3절을 보실까요?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의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게 의예요. 의를 잃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불의했다.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걸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5절의 표현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원한다. 이 말은 뭐냐? 율법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순종하게 행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 유대인의 실패의 핵심인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해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되거나 또는 과거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율법을 자신들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으로 구체적인 계율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현대 탈무드를 우리는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격언적인 부분들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생활 규칙처럼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안식일 날 이 위층에 있는 그 유대인이 자기를 부르드리는 거, 자기 집에 좀 오라고. 그럼 자기는 이렇게 쉬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라고. 쉬고 있는 아랫집 이방인 불러다가 시키는 게 가스레인지 불 켜달라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가스레인지 불 켜는 일 안식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방이니까 해도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좀 불 켜달라고. 그래서 불을 켜주고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인지 그랬는데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익숙해져서 안식일마다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장로들의 유전 속에서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라,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이렇게 1km까지는 걸어도 되고 그 이상은 걸어가면 일이고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규율을 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계명만 남아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인용한 예를 들어준 게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 마땅한 도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그래서 부모에게 욕을 하는 사람, 엄마에게 욕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라고 성경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될 아들들이 많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성경은 강하게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바쳤으니까 그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출이 나요. 근데 그 소출 난 건 자기가 다 써. 그러면서 부모가 거기에 소출 난 건 나 좀 달라 그러면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는 이건 고르반에서 아무나 다른 사람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도 안 써야 돼. 자기는 다 써.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면서 부모가 와서 나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건 고르반한 거라 하나님께 바친 거라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11조 떼어놓고 11조 드린다고 부모님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안 도와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고 하늘의 아버지도 부모님 아버지인데 11조를 반으로 떼서 교회에다 반하고 시골의 부모님께 반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색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에 잠깐 다녔던 분인데 명색이 집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물었어요. 애들 한 달 교육비 얼마 들어가는데요? 당시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한 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학원 하나 빼. 그랬어요. 학원 하나 보내지 말고 하나님한테 할 거, 욕심의 부모한테 할 거 바르게 하고 자식 학원 하나 줄여도 아이 인생 망가지지 않아요. 그 말이 상처가 됐는지 하여튼 몇 개월 지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아마 나만 볼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괴롭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율법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바쳐서 고르반이라는 율법 제도 그 조상들이 전통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실은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자랑,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오늘 보면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요. 신앙에 처음 신앙할 때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훈련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움을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신앙을 해가면 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는 그냥 옛 이야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거고 끊임없이 오늘은 내 수고가 내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한 찬양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임재를 주셔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축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자기 공로, 내 의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간증을 세우는 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간증을 세우는데, 간증을 세우는 게 잘못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크리스찬 성공 시대예요. 크리스찬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처음부터까지는 다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 어떻게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냈으니 자기 성공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이야기는 액세서리처럼 보조적으로 약간씩 들어가는 이야기일 뿐일 경우가 참 많아요. 주어는 항상 나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 교육을 위한 세미나, 애는 강사로 초청해서 그런 세미나를 들을 수 있어. 자녀를 저렇게 키워서 저런 식으로 약간 노하우를 내가 배우기 위한 자리니까 그 자리는 세미나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간증은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 가는지,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옆에서 보조자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통로가 되어서 나는 그저 쓰임 받았을 뿐인지, 주님이 주인 되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간증이죠. 우리는 신앙의 처음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해서 자꾸 율법으로, 다시 말해 자꾸 자기 공로로, 자꾸 자기 의로 자꾸 가려는 경향성으로 자꾸 뜨게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신앙, 인간의 본성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간의 본성은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을 인정받고 싶은 이 인간의 욕구에, 이 본성적인 욕구에 같이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썼으면 당당하게 그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늘 그 속에서 자신의 어둠과 연약함을 보게 되고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어. 그런 스토리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을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시작된 신앙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쏟아지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나요? 열심히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붙든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가 진정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나요?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은 채로 입술로만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말라기서나 구약의 서신서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매주 성전에서는 제사가 올려지고 있었어요. 늘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어요. 늘 절기 때에 그들은 모여서 축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하고 너의 마음을 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중심으로 믿고 중심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심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보면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속죄의 죽음으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정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의 사건으로 기록으로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옛 중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라고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가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의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님, 주인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는 하는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실 일이 있어서 결혼식장을 가면 신랑 신부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이 서약을 하고 신부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신랑 신부 서약을 하는 그 아름다운 한 쌍의 부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 행복해 보이고 이쁘면서 한편으로 안쓰러운 게 있잖아요. 안쓰러운 게 있잖아요. 저 시인을 책임지려면, 저 말을 책임지려면 지금은 큰 소리로 저렇게 예 하는데 저 말을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 결혼식장에서 시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예하는 걸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살면서 그 예라고 했던 그 고백을 시인하며 사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 고백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혼 생활이고 삶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것은, 그러게 이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보면 열의 9 이상 딱 저 사람이 중심으로 믿고 영접을 하는 건지 아닌지가 느껴지는데, 중심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요, 영접 딱 고백을 하는 순간 얼굴 표정과 태도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뭐 울고 이렇게 뚱하지 않아도 그 얼굴빛부터 몸의 경직도부터 표정이 확 달라요. 그 고백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처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움이 그 본인에겐,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든 마음의 갈등을 뛰어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의 가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시인했다는 것이 그 고백을 평생도록 추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인을 오늘의 삶에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시인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안도 아니에요. 요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요것만 딱 나가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죠. 딱 식당만 가서 줄만 져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밥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앞 끼어들면 열받고 화나고, 일단은 저게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 순간만은.
옆에서 가지고 당신의 주인이 밥이지. 그럼 화낼 거야.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근데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가 1000만이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쓰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안 봤어요. 조금은 의도적이에요. 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기회들이 조금은 의도적이에요. 이게 시대의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신과 같은 영웅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해요. 교황에게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저분은 해주실 거라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을 게 뻔히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드는 그 이름 없는 수많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그런 위대한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의 편이 돼야 돼. 교회가 약자들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당장 밥 먹으라고 줄 하나 서 있어도 누가 애기 가진 사람이 먼저 급하다고 그 애 때문에 줄 바꿔서 하면 화내고 나는 그런 사람 먼저 앞세우고 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자의 편을 들어야 된다. 억울한 거 풀어줘야 된다. 그런 페이스북 기사, 티튜에 리트윗 몇 개 하고 좋아요 몇 개 눌러놓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그런 선한 사람이고 저런 악한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가면 막상 표를 찍어야 되고 막상 현실 속에 이권하고 딱 부딪히면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돈이 인생의 주인이고 철저하게 내 행복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고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대한 추억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영접하던 그날만의 사건으로 추억하고 할 뿐.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 시인했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언제 그때 그 고백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오늘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왜곡된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오늘 그들의 넘어짐에서 교훈을 얻어 일어나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과연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지난주, 그전주 전체 마음을 회개하는 고백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이제 일일센터 건축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들 은행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간다에서 정유천 선교사한테 편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시롱코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주일마다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마을인데 교회가 지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 쓰던 초가집으로 된 교회가 있고 근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려고 이제 그 우간다 벽돌로 이렇게 해서 벽을 올렸는데 지붕을 올릴 돈이 없어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지붕에 비가 오니까 저쪽으로 가서 이제 옛날 교회에서. 근데 그 옛날 초가집 교회가 이제 이 허물어지게 생겨가지고 거의 허물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사고가 날게 되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지붕이 없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커피를 커피 이제 원두 생산하는 마을인데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커피 원두를 가지고 헌금을 해서 그걸 이제 일단은 헌금을 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팔아보자. 저한테 편지를 쓴 거는 원두를 좀 사라고. 사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는데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오래전에 제 마음에 했던 기억들이 불현듯이 스쳐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우리 예배당을 짓기 전에 선교지에부터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렴풋이 10여 년 전에 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그냥 스쳐가요. 안 되겠다. 이 지붕이라도 교회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금요일날 잠깐 철회 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어가려는 생각을 했어요. 연락을 했어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단은 내용을 뽑아서 나한테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딱 3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259만 원. 그 연락을 받고 또 한 번 회개했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2박 3일 가서 6끼 먹고 잠시 있다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지붕 뚫린 예배당에서 그때 학교쳐서 예배드리고 비 올 때는 그냥 비 맞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 내 문제만 자꾸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다른 걸 못 보고 있구나.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해가면서도 어쨌든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면 이 일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놓고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가 자꾸 흩어지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난주 신년 계속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오늘 예수를 가슴으로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가슴으로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오늘 내가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자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처럼 넘어지지 않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지식에 열심에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걸 주인으로 시인하며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